이 시간 정다로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방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는 길이 있음을 보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할 말이 무엇 많이 있겠습니까? 걸어온 길 되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원망만 가득하나이다.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자인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일인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시나이다. 잠시 머무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라 하시나이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도를 사랑하여서 각자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하나님의 길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있는 곳이 밝아지고 저희 가는 곳에 소금이 된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나이까. 신자라고 밝히기를 주저함은 저희의 부끄러움이오나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어 교회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교회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나이까? 또한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나이까? 그 어떤 가치도 교회에 지나지 않기를 원하오나 사실 세상 원리가 교회의 기준이 된 듯하여 많이 의아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고 원할 때 세상은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제물 되셨사오니 모든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졌나이다. 저희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가면 되겠나이다. 의아한 교회, 어지러운 세상, 너무나도 미흡하고 하찮은 저의 삶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오니 선하나이다. 그 과정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서 선한 것이 되나이다. 선함에 미치지 못하는 그 과정은 모두 회개의 마당으로 끌고 와야 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확실한 각 개인의 인생,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세상의 일, 유지될 수 있을지 불안한 믿음,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부탁드립니다. 지키시옵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의뢰한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모든 예배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전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가져오는 가장 큰 해악들 중에 하나는 이 질서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하고 선하신 그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소명이 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상이 이토록 악하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적인 불의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회 구조를 개혁하면 도덕적인 타락도 막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물론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이 노력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타락도 우리가 특별한 결심을 하면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따르면 말세에 영적인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그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책에서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또 순결을 지키고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 교회는 1세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얼핏 보면 이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각각의 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개별적인 메시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각각의 메시지들은 7 교회 전체가 이렇게 돌려서 함께 읽어야 하는 그런 회람 편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도 다른 6 교회들이 함께 귀담아서 들어야 했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각 메시지의 끝에는 7절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 교회들 안에는 이 7 교회들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이 교회들을 7 교회가 대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이 7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더 널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이 7 교회는 이 오고 오는 그 모든 이 보편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은 분명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지만 이 교회들 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지금 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교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온갖 세속주의와 신비주의와 또 우상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가 있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수도는 버가모였는데 실제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리적인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주요 항구 도시였고요. 또 로마의 주요 통상로들이 교차되는 곳이라서 당시 세계를 여행을 하려면 에베소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가 어떠했을까요? 각종 오락과 문화의 그런 중심지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2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극장도 있었고 매년 봄이면 또 고대 올림픽 경기만큼 큰 스포츠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에베소를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신전은 이 축구장 하나가 들어갈 만큼 매우 큰 신전이었죠. 고대 건축물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전경들을 압도했고 에베소인들의 그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이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물론 이 신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이 신전에는 매일같이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과 또 창기들, 음악가들, 무용수들이 넘쳐났습니다. 예배 의식은 술 취함과 각종 방탕한 행위와 또 부도덕한 그런 성관계로 나타났기 때문에 혐오스럽고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이런 방탕함이 너무나 심해서 어떤 한 헬라 철학자는 에베소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조리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에베소는 영적인 어둠과 부패가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고요. 당시 가장 중요한 교회 중 하나가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그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셨는데요. 아마 신약시대에서 예루살렘 말고는 이 에베소 교회만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이곳에 왔었고요.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적어도 2번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3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또 그 후에도 디모데와 오네시보로와 두기고를 거쳐서 또 이 서신을 쓴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교주의에 깊이 물든 이런 그 도시의 중심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수 있었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일들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일들 때문에 에베소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했고 또 결국에는 소아시아 전체 지역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요한의 가슴이 철렁했겠죠. 분명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알리는 편지를 보내시고 또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을 알리시고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변화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참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확실한 것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의 은혜로 필요한 변화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자신을 묘사하는 칭호를 알리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 2가지 칭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칭호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7별은 1장 20절에 따르면 7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이 사자는 각 교회의 수호 천사나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7별을 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7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면서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강조하는 것이죠. 오른손이라는 말도 성경에서 권세나 그런 권위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건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신적인 주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나타내신 2번째 칭호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촛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등잔이나 또 이 등경이나 등잔대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등경의 의미도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7 그 등경을 이렇게 거니신다는 말은 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2개의 칭호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그 권세와 임재를 알리십니다. 사실 주님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죠. 로마 그 황제를 능가하고도 남을 그런 권세이지만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그 에베소 교회와 또 우리에게 도전과 또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또 우리의 염려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모든 은밀한 죄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수님만큼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과도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한 면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가장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큰 도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진리로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권세와 임재를 알리신 주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들을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기 전에 앞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는 그냥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았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것을 본받으려고 애써야 하겠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건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행위는 크게 수고와 인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고라고 번역된 이 말은 지칠 때까지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감정을 모두 소진할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일은 하지만 수고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눈가림으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무런 열정이 없이 일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았고요. 또 자신들의 그 모든 헌신을 다했었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수고했던 구체적인 그 행위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악하다고 불릴 만한 그러한 자들이라면 그 누구도 도무지 용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은 너무 심각한 문제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긁어서 이렇게 부스럼이 날까봐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이 갈등을 피하려고 그 완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이들도 악을 미워했고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 일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교회의 권징을 잘 실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를 해치려는 모든 악한 시도를 충실하게 경계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점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또 에베소 교회는 자칭 그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분별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하죠. 하지만 이 당시처럼 그렇게 늦은 시기에 자기가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뻔한 그런 거짓말입니다. 이걸 밝혔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사실 성경에서 사도란 말은 그 특별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야고보나 또 바나바와 같이 잘 알려진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또 로마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와 같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포함됩니다. 또 이 밖에 신적인 사명과 권위를 받은 익명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에베소 교인들이 시험을 하려고 했던 자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그 사도에 속했던 그러한 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가 아닌데도 자신들의 가르침에 어떤 자신이 스스로의 가르침에 권위를 이렇게 부여했던 것이죠.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에 시달렸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교훈하죠. 그래서 1세기에는 유대주의와 또 율법주의와 이런 영지주의, 또 율법 폐기론 같은 여러 이단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이들이 여기서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잘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특히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점을 이렇게 따로 뒤에서 언급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니골라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니골라당은 2번밖에 언급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과 또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니골라당이 발람의 행위와 관련돼서 나타났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은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했고 또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레나이우스는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의 추종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고 이들이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무절제한 방종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니골라당이 영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성경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골라당 행위가 우상숭배와 은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주님께서도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칭찬하신 주님은 또 한 가지를 칭찬해 주십니다. 바로 그들의 인내입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앞서 이렇게 쭉 수고했던 그런 일들이 외적인 그런 행위로 나타났다면 이 인내는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수고는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열정으로 계속 한 일이었죠. 계속 이런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수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를 참고 견디면서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시작만 요란하게 해놓고 끝은 흐지부지해진 것이 아니었고요. 또 어쩌다가 기분이 내키면 좀 해보다가 기분이 나쁘면 이제 그만둬버린다든지 아니면 편할 때만 실천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회피하는 또 그런 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방해와 박해와 또 유혹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심지어 이런 인내의 동기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만족과 야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다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올바른 그 믿음과 참된 그 교리를 지키는 일에 탁월한 열심이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었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가 이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속해서 순종을 해왔던 겁니다. 이들은 진리를 벗어나 죄악된 행동을 하는 악한 자들, 특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했고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간파해서 드러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마주한 현실도 이 에베소 교회 상황만큼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는 없다고 해도 타락한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이 교회를 강하게 흔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단들의 도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분별력입니다. 교리적인 분별력이죠. 이 분별력이 있어야만 복음과 교회의 그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한순간에 영적인 음행과 우상숭배가 시작되고요. 또 이런 혼합주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복음에 속아서 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짓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말세를 사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를 미리 알리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경고를 했었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견디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반드시 바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참된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이 교훈을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교리를 배우고 실천해가는 일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참 에베소 교회는 이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참 이런 신자들로, 이런 신실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강하고 참 순결한 교회라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참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우선 이 말씀이 그 사도 요한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했던 목회자였죠. 그리고 그런 요한이 얼마 전까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에 처음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참 놀랍고 안타깝지만 여기에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왜 이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그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면 초기에 그 바울이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매일 4시간, 5시간씩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매일 몇 시간씩 성경을 가르쳤겠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오래 머물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곳을 떠날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죠. 그 다음의 장면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자 모두가 많이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죠. 또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그 말 때문에 몹시 슬퍼하면서 100가지 글을 배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서로 간에도 깊은 사랑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이 지금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을 볼 때까지 약 40년의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은 한 세대가 바뀔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한 가지 해석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저 교리적인 그 정통성만 이렇게 지키는 그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경건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교사들의 그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미워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일에 과한 열심을 내어서 어느새 서로를 향한 마음도 냉랭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었던 그 처음 사랑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순서를 굳이 이렇게 따지자면 아마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먼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 이들이 계속 수고했던 이런 그 열정이 한결같이 참 대단했죠. 여기에는 분명히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면서 교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또 서로를 향한 그 처음 사랑에서 모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올바른 행동을 하고 또 교리적인 순수함을 지켰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꼭 책망을 꼭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인 걸까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도 받았죠. 이들이 해왔던 수고와 인내는 분명히 잘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저 그런 대로 이렇게 덮어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주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경고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처음 사랑을 잃은 채로 계속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고 황폐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서 옮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안에 거듭나는 역사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무익한 곳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마치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사교 모임처럼 교회가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고를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그 사랑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결혼을 하신 분들께 조금 더 실감이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렇게 아내가 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나 사랑해? 당신이 전처럼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당신의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것 같아. 정말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남편분들의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어떤 말도 이것보다 더 주목을 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내가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느냐?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느냐? 나는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내 피로 너를 샀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너를 가장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 삼았는데 지금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유일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사랑하고 또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또 모든 순종과 섬김을 다할 만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또 그분과 더 함께 있고 싶고 또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많이 놀랐을 겁니다. 또 큰 충격도 받았겠죠. 그동안 여러 훌륭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아왔고 교리적으로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인내하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예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많은 그 칭찬도 마치 책망처럼 그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신자나 교회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참된 믿음과 이 참된 교리를 지키려고 분투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외적인 경건과 헌신에 너무 이렇게 힘을 쏟다가 정작 주님에 대한 관심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은 거의 없고 의무만 남은 그런 부부 관계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잃게 되면 단순히 그냥 그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었죠. 하지만 보통 사랑을 잃게 되면 이 영적인 그런 무력감이 계속해서 시작되고요. 이런 냉랭한 그 마음이 우리 영혼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또 잃게 만듭니다. 일종의 그 전염병처럼 마치 우리 그 신앙생활 전반에 퍼져서 어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하거나 성도 간의 그런 교제를 하는 일들을 자꾸 막습니다. 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마음에 금이 가서 또 세상과 쉽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영적인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촛대를 옮긴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잘못을 이렇게 책망만 하시지 않고요. 또 우리 스스로 알아서 고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먼저는 바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첫사랑의 열정이 식고 또 그때의 순수함과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거에 가졌던 그 사랑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그 유학 생활을 할 때 출석했던 그 한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였는데 참석하다가 이렇게 며칠 후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와닿지 않았던 그 이제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셨는지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십자가만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눈물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집에 와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날 그 알람 시계를 미리 맞춰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람 그 교회에서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자리가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그랬었죠. 40일 이제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나가게 되었고 또 이렇게 꾸준하게 그 뒤로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또 이렇게 혼자서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 전날 밤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출입문 안쪽으로 이렇게 자물쇠를 걸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다 하고 이렇게 나가려다 보니까 그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렇게 교회에 갇혀있던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그 추억이 많았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을 만큼 참 좋았었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 그때와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주님께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여러분께서도 이런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처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저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고 그때의 그 감정을 억지로 되살리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새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게 만든 모든 일에서 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또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까지 살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참된 회개는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의지로도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로 죄를 버리는 그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현재 상태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이렇게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계기가 생겨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고쳐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릴 게 없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모습을 떠올렸다면 당장 가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그렇게 했죠. 그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어느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먹으려고 했죠. 근데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 아버지에게 양식과 품꾼이 많은 것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 후회하고 자책도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실제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후회하고 자책하고 눈물을 흘리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게 만든 그 모든 것들에서 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처음 행위도 갖게 됩니다. 전과 이렇게 행위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동기가 달라진 것이죠. 그 행위 안에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 사랑이 있고요. 또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열정과 순전한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관계도 더욱 새롭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한 가지 약속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그 이기는 자는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말씀합니다. 즉 참된 신자는 누구나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하고요. 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또 서로 온전하게 교제하는 그런 완벽한 이 연합과 충만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토록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교리를 배워서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해야 합니다. 다만 어느 때라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진리는 좁은 길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향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잃게 되면 아무리 귀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고 해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냉랭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교제를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장차 이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날마다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셔서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를 날마다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셔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간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향한 열심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을 잃게 될까 두렵사오니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또 이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갈수록 도전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이지만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책망보다 칭찬을 받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